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도 있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읽고 와서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다 성경 읽고 오셨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잘 알려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고민에 빠져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항상 연구를 했을 텐데 그날도 밤 늦게까지 성경을 보며 연구를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 성경을 압축하면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할 만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만한 그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담겨 있어요. 당신이 누구신데 이런 표적들을 행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어떻게 행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거듭해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유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때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몸도 자라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살아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밝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캄캄한 밤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는 그 밤과 같은 캄캄함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도저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결국에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귀한 보석 같은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온 교회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이제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선생님, 그동안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어떡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신랑도 아니면서 본인이 신부도 아니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니? 나는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 같은 사람이야. 신랑이 기뻐할 때 난 그 옆에서 함께 기뻐해. 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언젠간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수님이 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기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가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 안에 가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가 최고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삶에서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요한복음 4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라.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